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어려움 중에도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으니 복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코로나에 한 번씩 다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목사인 제가 보늘보에 먼저 걸렸으니까 다 한 번씩은 걸려 그냥 빨리 나서 상체를 좀 가져야 그래야 좀 이 모든 일들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꽤 많은 가정 또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많이 또 확진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행히 뭐 이렇게 좀 위중하다 뭐 그런 얘기는 안 들려오는데 그래도 잘 넘어가고 속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빨리 이 시간들이 좀 지나가고 우리가 좀 다 같이 건강하게 모여서 정말 좀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나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사할게요. 시작. 나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 안 생기세요? 목사님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사도신경을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사도신경을 하는가? 왜 질문 안 드세요? 네. 왜 할까요? 올 교회 표가 뭡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존재, 제자로 세워지는 공동체. 우리가 이제 제자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보는 거냐면 제자들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고백하나 그것들을 한번 보니까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좋은 고백이 무엇이냐?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길어도 쭉 한번 이게 어떤 의미들의 고백인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자라는 의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하는 거예요. 할 거 없어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사도신경의 첫 고백 그리고 사도신경의 첫 대상이었던 누구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첫 번째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고백 지난주도 했지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고백 뭐예요? 첫 번째, 예,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둘째,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런 전능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을 우리가 채우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럼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구나 라고 아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좀 되짚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전능하시구나,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구나 그냥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좀 짚고 가자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보통 이런 그림 떠오르지 않으세요? 뭐 창조, 그렇죠? 천지 창조 뭐 하면 뭐 이렇게 손가락 마주대는 그림도 있고 하여튼 천지 창조하면 보통 그런 것들이 떠오르죠.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뭐 육지의 온갖 식물과 동물들, 바다의 물고기, 선과 악, 선악과 뭐 뱀, 뭐 등등등 뭐 그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좋습니다. 창조하면 우리가 보통 그러한 이미지들을 떠오르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온 세상 중에서도 여기에 있는 지금 나를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로 기억되어야 할지 그 의미들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자 합니다. 자, 세 가지 정도 나눌 건데요. 첫 번째,
첫 번째 뭐냐면 2번 문제의 답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라면, 온 세상과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라면 하나님의 무엇이 있었어요? 원래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대충 생각하고 마는 게, 하나님은 어떤 순간의 기분, 어떤 순간의 선택으로 우리 인간과 같이 즉흥적으로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시간, 치밀한 계획이 있은 후에 그것들을 토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잠언 8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잠언 8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좀 이상한 등교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부터, 태초에 일하시기 전부터 나를 가지셨대요. 내가 세움을 받았대요. 여기서 내가는 뭘 의미하냐면 지혜를 의미합니다. 잠언이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혜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뭘 소유하고 계셨대요? 지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하나님의 치밀한 생각, 하나님의 원래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 전부터, 태초 전부터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러면 그 치밀한, 그 지혜라고 표현된 저 계획들은 무엇이었을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것들을 완벽하게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놀랍게도 아주 짧은 부분이지만 이 태초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나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과 5절,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인데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먼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 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나 한번 살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이 두 말씀의 시점을 보면 시점이 언제예요? 창세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기도 전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의 어떠한 원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었다.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무엇인가 말씀들을 보니까, 첫째, 자신의 백성을 미리부터 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 계획은 그 자신이 미리 택한 백성들에게 그때부터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극진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 원대한 계획이 오늘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그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 짧은 구절들이지만 이 구절들을 통해 우리가 좀 알 수 있다. 즉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 인간을 끝내 구원하고 살려서, 그럼 그게 끝?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살리셨어요. 그럼 끝? 야, 내가 얘네 살렸다 끝? 아니요, 그게 아니죠.
구원하고 살리셔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자들로 삼기 위해서 구원하고 살리신 거예요. 그 계획을 원래 가지고 계셨대요. 한 군데 더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이사야서 4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럼 원대한 뜻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백성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뭐하게 창조하셨다고요? 예, 나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이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 말씀에서 창조의 목적을 찬송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찬송은 예배, worship 이라는 단어가 같은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예배 뭡니까?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유일한 관객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할 수 있어, 어떤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어떤 광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까? 어렵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예, 일부입니다. 그건 일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예배의 일부입니다. 그 예배 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예배는 뭐냐? 예배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찬양, 때로는 물질, 때로는 오늘 우리가 춤으로 우리의 온갖 것들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팔짱 끼시고 잘하고 있구만, 아주 좋구만 이러고 그냥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도 그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기쁘게 흠양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새 힘으로, 새 능력으로, 오늘 우리들에게는 깊은 은혜로, 사랑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더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 가운데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런 관계가 일어나더라 라는 것이에요. 즉 예배는 뭘 이야기하냐? 예배는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지적으로 만나서 관계하는 걸 의미한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찬양 세션으로 하나님께 화려한 찬양을 올려드렸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는가,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대로 올려드리는 것도 나쁜 건 아닌데, 그것들을 올려드리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 그 안에 내가 하나님과 지금 관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고 있는가 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또는 생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라도 말씀을 듣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것, 코로나가 없었을 때 있었던 어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등등의 그 모임들은 그저 의무적으로 하거나 때론 신을 기쁘게 하여 복을 얻기 위하여 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오히려 그 시간과 모임을 통해 내가 하나님과 다시금 가까워지는 친밀한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들이 바로 진짜 예배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가 그 예배 시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연장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창조하셨던 원래 계획에 맞는 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저 끝이 보이지 않는 저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한 원래 계획, 그 오리지널 플랜이 무엇이었냐면 생각보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어요. 뭔가 굉장히 거창한 것이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 하고 싶으셨냐면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크셨던 하나님이 먼지와 같은 우리와 관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주 신비로운 거죠.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창조,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하는 것, 그 하나님과 함께 삶을 동행하는 것,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잃어버린 삶은 그저 종교 생활을 하나 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참 의미를 잃었는가, 우리의 참 인생의 의미를 얻었는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다라는 것들을 또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창조 목적, 즉 그분의 창조의 원래 계획이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친밀히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관계를 위해 하나님은 아예 창세전, 만세전부터 자기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로 작정까지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목적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친밀한 인격적 관계와 동행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친밀한 인격적 관계와 동행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창조하셨다. 자, 그럼 둘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거, 그래서 또 어떤 의미냐면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나와 온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온 우주와 자연세계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라는 표식을 온 우주와 자연에 넣어주셨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 표식을 온 우주와 자연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창조 질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창조 질서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내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표식을 하는 거예요. 표식. 마치 누가 뭘 만들었을 때 이거 내 거야 하면서 그 로고 박잖아요. 이름 쓰잖아요. 그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 이게 내 거야, 내가 만든 거야 라고 하는 표식을 하나님은 창조 질서로 새겼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선한 것은 결국 복을 받고 악한 것은 드러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질서, 진실은 사라지지 않고 결국 드러난다라는 진리, 콩 심은 데 뭐나요?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이 정직한 결과 등 하나님은 온 우주와 자연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체계를 주셔서 그것들을 통해 세상을 경영하십니다. 물론 때론 인간의 욕망과 죄악이 그 질서들을 파괴하고 좀 이상한 결과를 일시적으로 나타내는 것 같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겨우 100년짜리도 안 되는 인간이 이 자연의 이치와 질서를 그가 살고 있는 동안은 잠시 어지럽힐 수 있어도 그가 죽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어준 시간이라는 파괴자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영원히 하나님의 그 질서를 파괴할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돼 있고 시간이 지나면 그 하나님의 질서 안에 모든 게 다시 다 회복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창조의 질서를 새겨놓으심으로 온 세상과 자연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표식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 그걸로 주신 거예요. 다음, 그래서 이런 말. 이건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이건 쓰잖아요. 권불 10년 뭐예요? 철옹성 같은 권력도 10년 채우지 못해요. 장두놈이 뭐예요? 쫓기던 타조가 머리만 덤불 속에 처박은 채 몸통과 꼬리를 숨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진실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장두놈이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결자해지 뭐예요? 자기가 저지른 일은 그에 걸맞는 해결과 책임이 꼭 따른다. 이건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쓰잖아요. 이건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자주 듣고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 이치를 안다. 세상이 이치로 돌아간다는 걸 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체계를 통해 하나님이 이 온 땅의 주인이심을 새겨놓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편 온 우주와 자연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의 체계로 표식을 주셨다면 우리 인간을 만들면서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인간의 주인이라는 표식을 뭐로 주셨을까요? 무엇으로 주셨을까요? 다 같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능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면서 내가 너희 인간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 표식을 뭘로 세워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주심으로 너희 인간은 내가 주인이야, 내 것이야 라고 하는 표식을 새겨놓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증거는 명확하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우리 형상이라고 하니까 마치 하나님도 우리 인간처럼 머리, 가슴, 배, 팔, 다리 뭐 이렇게 생기신 거를 형상이라고 할까요? 눈 2개, 코 하나, 콧구멍 2개, 입 하나, 귀 2개 뭐 이런 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어서 이런 한계적인 몸을 가지고 계실 리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간의 주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과연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자유, 합리적인 이성, 과학적인 사고와 계산의 능력, 어려운 일을 볼 때 드는 연민과 도움, 불의를 보면 참을 수 없는 정의감,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 드는 정의와 공정심, 또는 신을 사모하게 만드는 종교심 등이 모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은 그 어떤 다른 짐승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동물, 그래서 하나님과 유일하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동물,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래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인간만 부르죠. 그런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걸작품들,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역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뭐래요? 작품입니다. 작품. 원래 이 개역 개정판이 그냥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바라라고 했는데 이게 더 우리에게 확 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뭘 표시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즉 주인 되심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주인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오늘 그런 고백이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첫 번째로 그게 바로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겁니다.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온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여기는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가진 육체, 내가 가진 재산, 나에게 허락된 사업장, 나에게 허락된 직장, 관계, 달란트, 능력, 지식, 인맥 등등등 그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것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임시로 하나님께 맡아 관리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청지기란 무슨 뜻이냐 했더니 저 청자가요, 대청마루 청자. 대청마루 청자. 그래서 그 대청마루에 서서 늘 주인이 자기에게 뭘 명령할까를 기다리는 자가 청지기래요. 청지기. 그 종, 집사, 매니저 뭐 이런 걸 뜻하고,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그냥 아무 권한 없는 종이 아니라
근데 또 어느 정도 권한이 있는 종이 이 청지기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정말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술과 담배를 안 하는데 집착하는가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잠시 맡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즐기거나 먹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 의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술과 담배로만 자꾸 그거 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들도 우리 몸에 해롭다면 그것들도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지 않아야 될 수 있는 거예요. 11조 왜 하는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진정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나님께 그렇다고 다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10분의 1이라도 드림으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11조를 청지기연금이라고도 해요. 정직과 성실 왜 해야 되는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직장, 나의 사업, 나의 모든 관계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대여받아 누리는 거예요. 내 사업이 내 게 아니라고. 내 직장, 이게 내 능력으로 얻어서 내가 얻은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부여받아, 대여받아 누리는 그 자리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정직과 성실로 그것들을 채우는 것뿐입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정말 완전히 나의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런 것들 가운데 좀 나의 욕망과 나의 이득을 위해 좀 불이하게 사용해도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지어 나의 몸도, 나도,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고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주인이 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아까 말씀처럼 걸작품이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걸작품인데 하나님은 나만 지으셨어요? 누구도 지으셨어요? 내 옆에 있는 이웃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럼 그도 뭐예요? 그도 걸작품. 나도 걸작품이지만 나만 걸작품이 아니라 그도 걸작품.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는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안 그런 것 같은데, 걸작품. 그래서 건강하고 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되, 왜?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니까.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과 사랑도 가질 수 있어요. 왜? 그들도 하나님의 걸작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면,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청지기와 걸작품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다, 하나님이 나와 온 세상의 주인 되시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나오는 올바른 반응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를 모욕하지 않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길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한 주도 청지기와 걸작품으로서 온전히 믿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자 청지기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자 청지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주라고 하는 고백은 지으신 분이 회복하거나 또는 재창조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으신 능력도 있으니, 만드신 능력도 있으니 고치거나 또는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유명한 예화 있잖아요. 제가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미국에서 자동차 한 20년 수리공으로 있다는 분이 자기 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한가운데서 그 차가 갑자기 고장나거든요. 이분이 한 2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막 본네트 열어보고 막 고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차가 고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막 1시간 넘게 그 차랑 막 그냥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근데 어디서 좋은 차 한 대가 탁 쓰더니 거기서 꽤 백발의 노인이 그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아유, 그 양반, 이거 차 이렇게 고장난 것 같은데 힘드시겠어요? 제가 한번 좀 도움을 드려도 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 자동차 수리공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유, 어르신, 제가 자동차 수리만 20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못 고치는 거 보면 어르신도 이거 어렵습니다. 그냥 도움 주시려는 마음은 감사한데 그냥 가십시오.
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인분이 이상하게도 계속해서 이 차가 고장난 이 수리공에게 간곡하게 말해요. 아니 그러지 말고 내가 한 번만 좀 보게 해달라. 내가 한 번만 좀 차를 좀 보게 해달라고 계속 간곡하게 막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으니까 아이 그럼 뭐 한번 보세요. 이 차 한번 보세요. 라고 해서 그 할아버지에게 이 차를 맡겼더니 웬걸 10분, 2분 이 할아버지가 뭔가를 탁탁탁 조금 많이 10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차가 시동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20년 내가 자동차 수리했는데 나도 못 고친 걸 이분이 10분 내에 고친다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수리공이 그 할아버지한테 뭘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라고 물어봤다고 하죠.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 그 차 앞에 로고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죠. 근데 포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이름이 헨리 포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난을 그 누구보다 심지어 나보다도 더 잘 알고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나로 지금 내가 40년 살았는데 하나님 내가 나로 60년 살았는데 누구보다 내가 나를 잘 아는데 내 문제를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아는데 라고 여기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그 만드신 분이 진짜 해결할 수도 진짜 고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로 오래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만드신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기억하고 고백한다라는 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럼 그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인생에 내가 망가진 내 인생 또는 병든 내 몸 또는 내 인생의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만드신 분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고백과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오늘 우리 세상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이 고치시는 장면. 여러분 재밌잖아요. 예수님이 이 맹인을 그냥 말씀으로도 야 너 눈 떠져라. 너의 병이 마음을 받았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뭘 하세요? 침을 퇴퇴 뱉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진흙을 그 침으로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발라주잖아요. 더러워. 이거 왜 하세요? 이걸 왜 하세요? 이거 너무 더러운데, 이거 너무 위생적으로 안 좋은데, 이거 왜 하시는 걸까요? 이거 왜 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한 구절 한번 읽으면 힌트가 나올 것 같은데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나중에 하나님이고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그렇죠? 뭐가 좀 이제 연관되어 떠오르시는 게 있으십니까? 예.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그 눈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소경에게 뜬금없는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 어두운 그의 눈을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 만드셨던 그 눈, 보이는 눈, 그 선한 상태로 돌리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눈이 떠졌다. 그의 눈이 보이게 됐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죠.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창조주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재창조하셔서 회복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강렬한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그래서 여러분 그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들어도 지금 아무도 놀라지 않지만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실 기억하시고 소망과 회복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허락하신다고요? 만드신 분이 회복하시고 심지어 재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회복을 소망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나보다 더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문제를 나보다 더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를 지으신 원래의 계획,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그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라고 고백할 때 그래, 하나님 나에게 그런 원래 계획이 있으셨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기의 독생자까지 주심으로 우리에게 바라셨던 것이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였음을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세상의 평가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걸작품이며 또한 하나님이 나와 온 세상의 주인 되심으로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겨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으로 소경의 눈을 진흙과 침으로 뜨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도 회복하시고 재창조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행하실 회복과 재창조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전염병으로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